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의무도 있지만 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처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 또 권리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권리라기보다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세대를 살아온 부모의 세대로서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할 때 분명히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 때 먹이고 또 입히고 그리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하는 것을 부모들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솔비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나 학교 보내줘, 응애 나 지우개 사줘 이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부모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 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자랄 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부모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이 양육의 과정에서 자녀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교재가 필요할 때 엄마 나 책을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이 자녀들은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하게 그것을 부모들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나 책이 필요하니까 책을 좀 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권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을 권리라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사랑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때 그럼 당연히 그럼 의무도 행해라 하면서 의무를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500만 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재산 500만 원을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될까요? 말아야지 될까요?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재산을 물려줄 때 그것은 뭐예요? 자녀가 좀 더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일평생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비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용구가 대학생이 되고 효구가 직장인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결과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나이가 들고 또 내가 이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겼을 때 부모에게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기의 권리처럼 생각을 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막 그냥 뭐 집 주세요, 돈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거 싹 탈탈 털어주니까 받고 부모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 딱 떠올리고 많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자녀로서 당연히 부모에게 갚아야 할 의무들을 부모들이 자식들이 권리처럼 한다면 그러면 너는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 부부가 죽을 때까지 네가 책임져야 된다. 한 달에 뭐 얼마씩 내놔. 그리고 절대 굶겨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뭐 이제 권리를 작성을 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또 다른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본문은 마치 구하는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잖아요. 뭐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두드릴 때마다 열리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받는 것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면 받을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간구합니다. 심지어는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때를 쓰면서 공격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구하라고 했고 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주셔야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치 구하는 자들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개인의 욕심이건 아니면 다른 목적에서건 하나님의 능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갚아주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무 것이나 구하는 대로 다 준다는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7장의 말씀은 6장의 내용과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 그 흐름을 이어서 7장을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주제는 뭡니까? 하늘의 것,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등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개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더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오늘 이따가 내일 양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익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회복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구하라.
주시겠다는 거, 보이시겠다는 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기도를 드려보셨을 거예요. 또 많은 응답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도들 중에 내 욕심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더 많은 응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눈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빨간 글씨, 좋은 것으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번이 더 좋다라고 여겨지시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떡을 구하면 우리에게 떡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떡을 구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응답받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좋은 쪽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쪽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고 이것이 더 좋을 거야 하고 이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을 구했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들이 죽고 부인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부인마저 떠나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는 죄인이야, 넌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정말 억울한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꼭 그대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했음에도 적절하게 적절한 때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생각이 들 때 그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안 되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아니 왜 안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듣는 예로 어린 자녀가 면도칼을 가지고 놀려고 할 때 엄마 면도칼 주세요. 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 다칠 게 뻔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아이가 더 성장해서 그 칼을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어서 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개입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 것이니 우리는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응답을 받게 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다른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응답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급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빨리 응답을 원해서 기도를 하지만 기다리라고 하면 계속 기다리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이 응답은 하나님의 때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때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안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진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그래 너의 기도대로 행동으로 옮겨 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고 갑자기 기회의 문이 크게 열리게 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희망의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실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이 죽음의 잔이 나에게서 옮겨가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해서는 스스로 선악간에 내가 무엇을 결정해서 행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것이 병걸림이든지 굶주림이든지 헐벗음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기도할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뜬금없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지를 않아요.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의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손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손님 사랑, 그게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손님 사랑이라고 하는 대접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남에게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대해 주어야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로서 남이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대접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고 또 주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되 좋은 것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간구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